탐심 극복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에 사는 여자 틴에이저들에게 물었어요. 여자 틴에이저들은 여기 없죠? 다 밖에 있죠? 가장 짜릿하고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 그러니까 when is the most exciting time? 가장 짜릿하고 좋은 시간이 언제인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티네이저들에게 데이팅이 아니었습니다. 93%의 여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쇼핑이라고 얘기했어요. 쇼핑이라는 단어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탐심이라는 주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탐심이 뭘까요? 일단은 욕구죠. 욕구인데 uncontrolled, excessive desire,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은 지나친 욕구를 우리가 이제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욕구 자체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욕구 자체는 필요한 거죠? 욕구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식욕이 없으면 먹지를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랑 지난주에 가정예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아주 섹스 애딕티드 월드에 너희가 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니? 그렇다고 그래서 성욕이 나쁜 건 아니란다. 성욕이 없었으면 니네가 태어나기로도 했겠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식욕도 명예욕도 괜찮습니다. 성욕도 욕구 자체로는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통제되지 않을 때, 지나칠 때, 자, 이것은 탐심이 되고, 탐심이 가져다 주는 결과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나쁜 결과들이 있을까요? 너무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필요해요. 과로, 초과 노동, 밤을 새서 일하는 일, 왜 생길까요?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이 쳇바퀴에 들어가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욕심과 연관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몸은 따라주지도 않는데 자꾸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탐심이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빚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빚지는 사람들. 왜 빚을 질까요? 충분히 돈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충분히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원해서가 문제죠. 그렇죠? 너무 원해서가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참 많죠. 없어도 사는데 갖고 싶은 것뿐이에요. 특히나 보면 갖고 싶어요. 그렇죠? 이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쇼핑 사이트에 앉아가지고 계속 쳐다보면서 보다 보면 사고 싶어요. 그렇죠? 이것도 있었어. 이것도 있었어. 뭘 있어 있기는. 없어도 되는데. 맞아, 이것도 사야 되지.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어디 월마트나 커스코나 샘스클럽,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자주 가는 걸 싫어해요. 분명히 아무것도 살 게 없었는데 가면 이만큼 사서 나오거든요. 보면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뭔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만족이 있을까요? 있죠. 있어요. 왜 없어요? 사면 만족이 있죠. 근데 잠깐이죠, 잠깐. 왜 잠깐일까요? 뭔가 하나 맘먹고 딱 샀어요. 전화기, 이야, 새거 샀어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나 가요? 그것 때문에 1년 지났는데도 좋아가지고 맨날 이거 보고 해롱해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변하지 않았는데 나만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사게 되고, 또 사게 되고, 또 새 거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 생기죠. 악순환. 어떤 경우에는 쇼핑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탐심이 있는 한 이 불만족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이 탐심이라는 바이러스, 탐심이라는 독에 대한 안티도트, 해독제가 뭘까요? 원하지 않으면 되죠, 그렇죠? 만족하면 되죠. 만족하면.
그렇게 이쁜데 뭘 또 더 이쁘려고 그래요? 뭘 더 뜯어 고치려고 또 뭘, 그 화장품도 비싼데 뭘 또 바꿔? 아니, 누구 특정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이쁜데 왜 그러냐고. 예. 자, 이 탐심에 대한 해독제는 만족하면 돼요. 만족하면 돼요. 만족하면. 우리 아마 빌립보서 다음 스크린 보세요. 4장 11절 11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처음부터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만족하는 것이 배워가는 과정이구나. 과정이구나. 영어 공부를 좀 하신 분은 I have learned 그러면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온 뭐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바울도 배워왔다는 거잖아요. 배워왔어요. 어떻게 배울까요?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How to be content. 이런 문제죠. 자, 구체적인 실천 과제. 자, 첫 번째. 구체적인 실천 과제.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 남과 비교하는 것을 거부하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보세요. 서로가 아쉬운 점 있죠. 왜 나는 저기 없을까? 남과 비교하기를 거부하자. 여러분,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는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을까요? 로마 감옥에서. 상당히 열악하지는 않지만 가택연금, 굉장히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감옥에서 쓰고 있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바울만 간 거 아니죠? 베드로도 갔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긴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천사가 옥문을 열고 들어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죠.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바울이 베드로는 저런 일도 있었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이 없는 거야?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비교하지 않았죠. 하나님, 저분은 저렇게 대해주시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이게 남을 쳐다볼 때 시험이 오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하다가 영적으로 좋다가 또 옆 사람 탁 보는 순간 시험 들어. 왜 저분은 차를 3개월 만에 또 바꿨어. 이러면서 괜히 시험 드는 거예요. 잘 괜찮다가 쳐다보는 순간 시험 드는 거예요. 자, 남과 비교할 때 시험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각각 유일한 작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선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We are God's masterpiece라고 NLT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는 얘기, 작품. 상품이 아니라 작품. 여러분, 이 전화기 제가 너무 좋아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셋이 힘을 합쳐가지고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너무 좋지만 이 세상에 유일하진 않아요. 이 모델 이미 구형이고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의 어떤 상품, 똑같이 찍어내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수 없고 남과 구분되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특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모양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10대 중반부터 성가대를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제 목소리가 테너예요, 베이스예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모르겠네 뭐 이런 분도 있고, 하여튼 예전에는 확실히 테너였는데 요즘 나이가 조금 들면서 약간 걸걸해지긴 해요. 예. 근데 저는 목소리가 테너였는데 한동안 교회에서 베이스를 했어요, 베이스. 왜 그랬을까요? 되게 멋있어 보여. 하나님 뭐 이러면 역시 남자는 베이스야. 베이스야. 뭐 이러면서 베이스 되지도 않는 거 자꾸 깔고 말이야. 막 이랬어요. 한동안 베이스를 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일까요? 나의 나됨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테너가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뭐 이게 멋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멋을 모르고 자꾸 남의 것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유니크함을 사랑하십니까? 네. 형님 중에 시를 잘 쓰는 형이 있어요. 시를 잘 써요. 시집을 벌써 3집까지 내고 내년에 4집을 낸대요. 근데 시는 저에게 참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냥 뭐 차라리 논문이 쉽겠어요. 시는 너무 어려운 영역이죠. 형님 중에 강철 체력을 가진 형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설교 2시간 하라 그래도 할 것 같아요. 저는 20분밖에 못해요. 형님 중에는 또 키가 큰 형도 있어요. 이 나이에 부러워한들 제 키가 커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알아요. 송명희 시인이 했던 고백을 저도 해요. 나 남에게 있는 이것저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게 뭔지 여기서 얘기하면 잘난 체가 될까 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 나는 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만에게 주신 그런 고유한 은사가 있고 특질이 있구나. 비교하지 말자. 내 것에 만족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가 문제인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소유에 대한 비교인 것 같아요. 소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보면서 비교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자꾸 소유를 비교할까요? 세상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요. 이 사람 많이 가졌구나, 적게 가졌구나. 소유의 정도로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가 기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덜 가졌다고 어깨 처지지 마세요. 차 좀 덜 좋은 거 타고 다닌다고 처지지 마세요. 쬐끔한 차 타고 다닌다고 처지지 마세요. 이래봬도 전기차긴 하지만 어쨌든. 왜 우리가 자꾸 소유 때문에 비교하면서 넘어지냐면 세상적인 월드리 스탠다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도 않고 박 목사도 죄송하지만 그렇게 성도님들을 한 번도 쳐다본 적도 없고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동등하고 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자꾸 휘둘려요. 그래가지고 좀 있는 채 하려고 그러고 있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있는 대로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있는 채 하려고 그러고 키가 그 정도면 됐는데 괜히 키 높이 구두 신고 말이야. 어떤 분이 그런데 저보러 우리 아버님 키가 커요. 우리 아버님 키가 젊었을 때 한 175쯤 됐어요. 그래도 연세가 90세 돌아가셨지만 근데 어머니가 150이에요. 150.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 정도 키면 그래도 뽑아낼 만큼 다 뽑아낸 거래. 더 이상 못 뽑아낸대. 엄마가 150이라. 자, 세상적 기준에 흔들려서 부하려다가 욕심을 부리면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죠. 디모데후서 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참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부자 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야베스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부자도 있어야죠. 부자가 있어야지 뭐 교회가 일도 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 그렇지만 저는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지나치게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시험과 올무에 빠진대요. 내가 부자가 되려다 보니까 사람들을 누르고 짓밟고 인간관계 망치고 또 돈이 더 먼저 되다 보니까 신앙도 때려치고 타협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만족을 위한 첫 번째 해독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과 비교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지금 가진 것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자, 다음 본문으로 다시 가봐요. 다음 스크린으로. 자,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근데 바울이 여기서 나는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고 있어요. 배고픔도 견딘다. 이 말은 감옥도 견딜 수 있다. 조금 더 얘기하면 감옥도 즐길 수 있다. 감옥 생활조차도 즐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감옥 생활도 즐길 수 있다. 자,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없어진 것에 집착하자.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것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아직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쓰고 빌립보서도 쓰고 골로새서도 쓰고 빌레몬서도 썼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거. 글도 쓸 수 있어. 사람도 만나게 해줘. 그걸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것만 되면 행복할 텐데. 이런 공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결혼만 하면 행복할 텐데. 3년 후에 그 입에서 이 결혼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공식으로 그것만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데서 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길 원해요. 즐기길 원해요. 남아있는 것, 주신 거,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장난감을 줬어요. 자동차 조그만 걸 사다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보더니 집어던져요. 뭐야 이거?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주지도 않는데.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기분 너무 안 좋죠.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즐기지 못하고 불평이나 하고 자꾸 남만 쳐다보고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자, 탐욕을 이길 수 있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즐기자.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많잖아요, 사실 이미. 그렇죠? 즐기십시오. 마지막으로 탐욕에 대한 해독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조금 더 한 차원 더 나아가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역의 커다란 축의 하나가 구제 사역입니다. 우리 바울 그러면 맨날 막 복음만 전하고 막 복음 전하다 돌 맞고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늘 어려운 자를 생각했어요. 어려운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힘들 때, 모 교회가 힘들 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막 정신없어요. 헌금 건드라고. 그 도우려고. 자기는 막 감옥에 들어가고 돌에 맞고 궁핍하고 맨날 거지같이 살지언정 도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서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이 산호세에서 오시는데 자주는 못 오시지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오시지만 우리 교인 중에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이 산호세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멀리서도 교회를 걱정하고요. 헌금도 하세요, 거기서.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 부자일까? 바울이 왜 부자일까? 바울이 물론 많이 가졌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복음사역자가 된 이후로는 바울은 사실 거의 거지처럼 살았죠. 자기 재산이 없었죠.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나눌 마음이 있는 자가 부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존 회장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2등이 빌 게이츠, 3등이 또 이름은 모르겠어요. 루이비통 회장, 4등이 워런 버핏. 자, 이게 뭐 통계가 계속 바뀌어요. 뭐 포브스지 같은 거 보면 계속 바뀌긴 해요. 근데 하여튼 제가 본 최근에 순위예요. 그 사람들이 왜 부자인지 아세요? 많이 가져서 부자기도 하지만 기부를 해서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막내가 대학을 준비하다 보니까 게이츠 스칼라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에게 풀타임 전액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자, 뭐예요? 왜 부자일까? 어마어마하게 기부해요.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은 이제는 자식에게는 요만큼 일부 돌아가고 난 다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러잖아요. 이게 부자예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있어야 주나요? 바울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없어도 남도 올 생각하잖아요. 이게 부자예요.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해야 하네요. 세계 인구가 딱 100명이라면 그 중에 50명은 영양실조예요. 그 중에서 상당수가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영양과다예요. 제가 알기로 그 뱃살을 보건대 다 영양과다예요. 저를 포함해서. 전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면 33명은 더러운 물을 먹고 살아요. 더러운 물. 깨끗한 물을 못 먹어서 죽어요.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들은 깨끗한 물도 먹고 물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죠. 생수 사 먹을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물 없어? pH가 어떻게 돼? 알칼리 기계 사다가 또 이렇게 막 걸러 먹고. 꿈을 감사해요. 미국에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지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진짜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지붕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자, 탐욕을 이기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나눈다는 거, 준다는 거, 이게 단지 그냥 관대해지고 그렇지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거래예요. 진짜 그런가 볼까요? 잠언 19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줄 때 그 하나님께 꿔주는 거래요. 하나님은 공짜 먹고 못 견디시는 분이잖아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또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삶을 실천할 때 우상숭배를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톨스토이 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구두수선공이 한 분 있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오매불망, 아침 저녁으로.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일 내가 니네 집 방문할게. 일찍 간다 방문할게. 너무 좋아가지고 음식을 그냥 하여튼 아침이긴 하지만 잔뜩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아침이 됐어요. 언제 오시나? 9시 넘었는데 예수님 소식이 없어요. 얼마 있다가 거지 소년이 들어왔어요. 똑똑똑. 뭐야. 근데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그 차려놓은 음식 예수님 어차피 다 못 드시겠지? 조금만 이렇게 배불리 먹였어요. 너무 많이 차렸기 때문에. 점심에 오시려나? 점심이 됐는데 청소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너무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예수님도 오시지도 않고 드세요 하고 그냥 또 대접했어요. 저녁에 오시려나? 저녁이 됐는데 사과 장수 할머니가 사과를 겨우겨우 팔면서 사는 분이 힘들어가지고 또 찾아왔어요. 기왕 차린 음식 그냥 다 줘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제가 얼마나 기다리고 음식도 진짜 나도 안 먹는 거 예수님 드리려고 이렇게 차려놨는데 안 오실 수가 있냐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짜 어제 너한테 3번 잘 대접받았다. 고맙다. 그러셨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Whatever you do for the least of these, you do for me.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 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섬기면서 사십니까? 딴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주변에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뭘까?
제가요, 작년에 선교지 갔다가 느낀 게, 와, 너무 좋은 거 있어요. 미제를 그렇게 좋아해요, 미제를. 이야, 이거 미제다. 어렸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냥 미군 그 전투차들 막 가다가 쪼그레 집어던지면 막 그거 하나 잡아먹겠다고. 제가 이래봬도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미제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챙겨주신 학용품,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뭐 사고 초콜릿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줬더니 너무 좋아하고, 그거를 선교사에 가는데 그 아이들, 그 선교원에 있는 한 50명의 학생들에게 계속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선물로.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들은 받음으로써 기쁘지만 선교할 때 그 작은 거 하나 주는 게 그렇게 기뻐요. 너무 기뻐요. 이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자, 여러분,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떤 복인지 아세요?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데서.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포인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나와 남을 비교하지 말고. 얼마나 잘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그렇죠? 두 번째,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즐기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솔베이션암이나 구딜이나 세이버 가서 1, 2불짜리 사세요. 막 이거 어디 잘못 쳐다보면 큰일 나요. 아무 때나 명품관 가지 말고, 명품관은 평생에 한 2번만, 평생 2번만.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들 어떡하라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역설적으로 탐욕을 극복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만족하고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나눌 것을 생각하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바울의 기쁨의 비결이, 그 욕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런 삶, 바울 같은 삶, 만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